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가사로 한 그런 그 찬양이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게 담겨 있는데, 실은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 교육서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교육서 또는 랍비의 교훈집, 거기에 그것이 이제 출처로 말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세계 각지로 너무나 많은 문화권으로 다 퍼져버려서요, 이 말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걸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지혜의 원천을 솔로몬으로 꼽는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그런 말로 그렇게 많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그 스토리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이 스토리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저도 반지를 하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런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 글귀를 새겨달라고 한 거죠. 정말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어떤 승리를 거뒀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내가 취하지 않도록 그런 교훈이 담겨 있고, 또 반대로 패배 때, 결과가 정말 안 좋고 할 때, 그럴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그런 교훈을 그 반지에다 좀 새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세공사가 반지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왕께 드리는 반지니까 멋있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반지라는 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몇 글자 못 쓸 것 같은데 왕이 부탁한 그 교훈을 어떻게 다 담나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에게 간 거죠. 그래서 전후의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조언했다 그래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해줬다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적어서 가져갔을 때 다윗도 기뻐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라고 해요.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난 한 해 우리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우리 각자의 삶의 사건들도 다 그렇게 정리하면 쭉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한 해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성경적인 자세는 이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날 가운데 형통했던 것 가운데는 우리가 기뻐하고, 곤고했던 것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지나치게 높아지지도 또 불필요하게 낮아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말씀이 되어야겠어요.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는 시간인데 이 말씀에 맞게 우리의 마음이 잘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1시 우리 시계로 29분인데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요. 정확한가요? 네, 맞네요. 지금 저거 좀 느리네요. 30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30분 후면 2022년이 옵니다. 한 살씩 나이도 더 먹게 되고 새해를 이제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전도서 말씀을 보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고 하셔요. 2022년의 일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모릅니다. 2022년의 일을 몰라요. 사람의 생각의 자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인데 생각 말고 마음의 자세는 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이 장래일이 2022년이 정말 이제 요 앞에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장래일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를 맞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 시간에 이 장래일이라고 하신 이 말씀 그걸 붙들고 한번 이렇게 우리 묵상해 가기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장래일이라는 이 키워드로, 이 말씀의 키워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잘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죠?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죠? 다소.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도 한번 떠올려 보셔요. 고향이 어디신가? 권사님 고향은 어디셔요? 전주죠. 우리 김소연 집사님 고향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서울 토박이시네. 황 권사님은 고향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네, 다 서울 토박이시네. 다 달라요, 고향. 서울이고 또 전주시고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태어난 곳의 의미가 있죠. 또 가정적인, 가풍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소는 그 일대의 지역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바울의 집안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죠. 그리고 거기다 더하여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다고요? 가말리엘 문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드릴게요. 늦은 시간이니까 혹시 졸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시죠. 가말리엘 문화예요. 우리가 학벌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런 패단도 있죠.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시민권이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놓고 바울을 볼 때 그려지는 장래일이 있습니다. 장래일.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장래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장래가 어떤가요? 촉망됩니다. 장래가 촉망돼요, 바울은. 자, 이 장면에서의 장래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핍박을 했죠,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핍박하는 거 우리 말씀 공부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바울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바울이 오고 있다. 이 바울 이름을 두고 그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느낀 그런 두려움도 또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시죠. 뭐냐 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은 바울과 함께 유대교 그 전통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 든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동문 수학했던 그런 동문들이든 동창이든 이들의 관점에서 바울을 볼 때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나요? 어떤 모습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가수가 활동하나요? 2NE1이라는 그런 걸그룹이 있죠. 이거는 우리 민서가 잘 맞출까요? 10년 전쯤에 10년 전이면 민서 너무 어렸나? 우리 리은이가 잘 맞출까요? 10년 전쯤에 2NE1이 아주 유행시킨 노래가 있어요. 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K-팝이라 잘 모르는가?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다 안 들으시는, 찬양만 들으시고 그러셔서 다 모르시는구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가 바울을 이때 핍박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관점에서 바울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보면 바울은 이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정말 너무 잘 나가는 친구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해서,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알고 이러는 약간 학구형적인 것도 대단한데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막 대단해요. 추진력이. 가서 그걸 받아다가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야, 우리 동문들 중에서 정말 바울이 제일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할 모습입니다. 이때 아마 그려지기로는 바울은 바리새파 안에서 고위직에 이제 오르거나, 아니면 그 바리새파 안에 범주만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약간 야당이고 성전 이 대제사장과 사독계열의 사두개파들의 저기가 있었는데, 이 기득권이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랑도 또 잘 통해요. 그러니까 정말 출중한 그런 인물입니다. 야에 유망 주면서 여에 또 굉장히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커리어에 상당합니다. 이때가 AD 한 33년경인데 33년의 마지막 날이라면 34년, 정말 까마득한 그런 느낌이네요. 33년에 생각해보는 20분 남은 그런 34년은 바울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야, 기대해 볼 만하다. 내년 정말 이제 뭔가 진짜 지금 이 자라온 이 토양과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 뭐가 돼도 되겠구나. 34년이다. 그렇게 꼽았을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가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부터,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50km예요. 250km.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를. 자,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니까, 주님이 부르셔갖고 뒤집어 놓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좀 뒷부분이 우리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 말씀 지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하여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서 뭘 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야. 그러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가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장래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2022년은 이제 20분 남은, 다가오고 있는 2022년은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2022년은 며칠로 되어 있을까요? 365일이에요. 혹시 몇 시간인지도 아셔요, 여러분? 365 곱하기 24. 누가 굉장히 빠르신 분 계시나, 우리 중에? 안 돼요, 집사님. 계산기로 하시면 반칙이에요. 8,760시간 제가 조사해 왔어요. 8,760. 그런 시간, 그런 얼마만큼의 양, 그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에 뭐 계획이 있어서 뭐 해야 되니까 우리 그럼 오늘 좀 푹 자면서 맞자. 몸의 컨디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쁜 날이니까 뭐 한번 세상에 어떤가, 뭐 방송, TV에서 뭐 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맞는 가장 합당한 자세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새해 예배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새기면서 이어서 보시죠.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붙드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그러면 가는 길에 이건 아니야 라고 뒤집어 놓으셨으면 가는 것도 다메섹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어디서 지금 바울이 출발했죠? 예루살렘이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아니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충격을 받고 막 눈이 안 보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바울에게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처소는,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이때 가서 제일 쉬고 휴양하면서 회복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죠? 우리 아까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소. 제일 좋잖아요. 고향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좋잖아요. 1순위 다소로 간다. 2번,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못 보게 됐어요. 다메섹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런데요. 이 걸음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 이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지, 다소지, 그건 아니야. 친구들도 다 말렸을 거예요. 너 다소로 가야 돼. 다메섹으로 너 지금 가면 너 눈도 안 보이잖아. 네가 맞아 죽어. 그렇게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라 그러셔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야 돼요. 그 장래의 일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소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꼭 다소여야 될 것 같고 꼭 예루살렘 같아서야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내 기대일 뿐입니다. 다시 이것이 장래일이라고 할 때 장래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는 닿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과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내가 예상하는 장래일이라는 것은 나의 예상은 생각보다 덜 중요해요. 생각보다. 자꾸 우리가 이 관점을, 이 시각을 말씀 가운데 이것을 교정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걱정되지 않으셔요? 그 바울에게 눌려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야, 바울 이제 완전히 완전히 몸이 저렇게 돼갖고 온대. 우리 바울에게 가서 너희 나쁜 놈만 하고 한번 좀 괴롭히자. 그런 공격 받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장래의 일, 모르는 그곳으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보시죠.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쭉 읽어오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아나니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있으시죠? 네.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그쵸? 들어봤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장래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심지어 누구도 몰랐어요? 아나니아 자신도 몰랐어요.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나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다 장래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몰라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기 전까지 우리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 저 언제부터 아셨죠? 우리 2020년 초부터 알았죠? 19년에 전혀 몰랐죠? 저는 김정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권재용이라고 키 큰 무슨 그런 목사였는지 전혀 모르셨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 이 아나니아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뭔가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별칭. 아나니아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예요, 제자. 제자. 우리 제자 시리즈로 보고 있죠. 남은 제자, 우리 이제 가룟 유다 아닌 유다하고 요한하고 둘 남았는데 주님의 제자 우리가 쭉 보고 있으면서도 아나니아라는 제자 몰랐습니다. 제자니까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우리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바울에게 갑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 말 듣고 가서 순종해서 가요. 이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바울을 적대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장래일을 두고 알 수 없는 365일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생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자세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주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2022년이 내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속으로 주님이 내게는 어떤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을까? 이렇게 정리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을까? 우리 정우주 전사님 이제 오늘 이 예배 드리시고 나면 내일 모레부터는 안 계세요. 우리 이제 보시기 힘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전사님. 대광감리교회로 가요. 전사님도 우리 오늘 따로 아이들 함께 예배 시간 가질까 하다가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다 해서 함께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거기 대광감리교회에 가시면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을 거예요. 잘 만나셔서 주의 일을 잘 이뤄가시기 바라고요. 혹 미래 아내를 거기다 두진 않으셨을까요? 잘 한번 믿음으로 가보세요. 믿음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을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맞고 예배 가운데 맞는 우리에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런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합력해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17, 19절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만나시고 나를 보내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장래일 가운데 이것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 것인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우리 설교 말씀 후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말씀을 뽑고 기도 제목 적고 하려고 합니다. 적으시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시고 요 옆에다가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곳으로 자리를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기도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나시길 바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바울을 복되게 하신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의 버전으로 2022년에 펼쳐져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욥이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말씀이 밝혀놓은 하신 것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영적 역사는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각자의 버전으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있네요.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권사님 삶에 꼭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죠. 이거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죠? 바울이 조금 거칠게 말하면 가서 누구의 머리채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머리채를 잡고, 이건 안수가 아니죠, 그때는. 아나니아의 머리채를 잡고 너 이 온갖 욕을 해대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끌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은혜를 보시죠. 우리 마지막 은혜.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제까지 다소에서 난 거, 그리고 거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공부가 좀 쉬웠겠습니까? 좀 어려웠겠습니까? 많이 어려웠겠죠. 가말리엘 최고의, 그러니까. 그랬죠.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인정받아갔던 거, 바울이 이제까지, 그게 그러면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맞다고 끄덕끄덕 하신 분들 죄송해요. 땡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정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바울을 이렇게 돌이키셔갖고 완전히 그걸 돌이키셨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감당하게 하신 일 가운데 일에는요, 이전에 그가 쭉 그렇게 해왔던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죠. 공부했죠. 그게 다 그대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다 말해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다 무사 통과가 되는 그런 게 되고 있어요. 아유, 저 무식하니 나사렛 이단 괴수를 메시아라고 저렇게 무식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근데 옆에서 누가 툭툭 치면서 그래요. 야, 저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그래? 어쩐지 아까부터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무학도 쓰셨죠. 베드로는 무학이에요, 아예. 쓰셨습니다. 학력, 학벌, 지역 이런 것에 어떤 제한을 두는 거,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쌓아왔던 것이 정반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복되게 쓰여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이 한 해를 맞으면서 이 점 꼭 새기시고 이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장래일을 두고 가져야 하시는 마음 정리가 좀 잘 되시나요? 우리 2021년 올해 처음 맞을 때 성구영신 예배로 처음 맞았는데요. 그때 나눴던 말씀 지금 딱 1년 전인데 정확히 기억나셔요? 권사님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다른 분들 잘 떠올려 보셔요, 한번.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가지고 준비하고 막 갔죠. 시체에 발라야 된다. 그거 못했다. 우리 장례 절차 가운데. 그걸 빠뜨렸다. 안타까운 마음에 갔습니다. 추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근데 무덤은 어떤 상태였죠? 돌무로 박혀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달려갔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내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여인들은 뭘 기대하고 갔죠? 잘하면, 정말 잘 되면, 장례일로 정말 잘 되면 누군가 문을 조금만 옮겨져 갖고 거기 들어가 갖고 예수님 시체에다 얼른 빨리 바르고 나와야겠다. 정말 잘 되면. 여인들이 생각했던 장례일 잘 된 것의 맥시멈이 거기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전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바울이 지금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이러한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올 초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 잘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장래일은, 우리에게 장래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시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장래일은 이러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잘 새기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2022년에 우리의 삶에 놀랍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